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산상보훈은 우리의 삶의 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규칙 혹은 규례들을 규정하는 큰 법 혹은 기준이 되는 법 같은 것을 헌법 혹은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8절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까?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지도자 랍비에게 혹은 인류의 스승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가르침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규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과 삶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 어떠하며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 생명, 영생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천하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의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생명과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며 또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천국에서의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역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하면 그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은 실컷 교회 다니고 수고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의 수고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이날까지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하시고 또 종교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언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산에 가서 고사리 따오는 겁니다. 봄에 가면은 고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고사리가 손도 안 대고 많이 있구나 하고는 한국 사람들이 소풍 갔다가 고사리를 그냥 많이 따왔는데 그 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고사리 한 줄기당 벌금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이만큼 따오면 그냥 큰 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은 산에 있는 거라 해도 자기 것이 아니면 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벌금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매겨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냥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속하시면 되겠습니까?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벌금 내고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뭐 과속해봤자 몇십만 원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웨덴에 가면 벌금을 그렇게 물지 아니하고 과속하면 자기 1년 소득을 따져서 소득의 몇 프로를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1년에 100억을 버는 부자면 벌금을 몇 억 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면은 난 돈 많으니까 벌금 내고 과속하겠다, 그런 말 함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영혼을 보냅니까?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그러면 천국 사람으로서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산상보훈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옳지 못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이다. 그냥 저는 목사니까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야 목사로서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새벽기도에 잘 나갑니다. 잘 안 빠지고 나갑니다. 일어나면은 보통 3시쯤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지각하거나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빠지면 목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5분쯤 지각했어요. 왜 지각했느냐, 오늘은 일어나니까 2시더라고요 3시에 깨야 되는데 2시에 깨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말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 반쯤 되게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앉아야 되는데 잠깐 누웠다가 깨니까 벌써 5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마침 어제는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조금 지각했습니다. 이게 온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를 지켜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100% 온전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왜? 누구도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천국의 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마음에 논이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천하를 얻을 듯이 큰 소리를 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럼뿐이라 황송하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가 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정리할 때는 참회록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날까지 예수 믿어오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왜요? 천국 백성은 천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한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겨우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천국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믿었지만 천국의 법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지 예수님의 도전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교리를 가르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예정교리가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꼭 예정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나는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해보니까 저는 예정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교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날까지 수고하고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저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정받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자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너 같은 것이 무슨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자이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재판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황금률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잘못한 것을 그냥 버려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그 핵심은 사랑에 근거했느냐, 그것이 분노와 미움에 근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고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주님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데모할 때 항상 그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데모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부자나 기득권자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약한 자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 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삼갑니다. 저울이 많지 않던 시대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빵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 이 빵집에서는 이웃집의 농부에게서 버터를 사와서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터 양이 조금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보면 무게를 압니다. 저울은 없지만 이게 분명히 버터가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그 다음 날로 또 작아요. 또 작아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나하고 오래 수십 년을 거래했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버터를 들고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달아보니까 과연 무게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관청에다 고발했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그 무게를 속이고 버터를 납품했습니다. 벌을 주십시오. 그 관리가 이제 그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놈아, 너 왜 버터의 양을 줄였느냐? 왜 속였느냐? 이러니까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사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집에 저울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이 줄었느냐? 예, 저는 제가 빵집에서 받아온 빵 무게에 딱 맞춰가지고 고목에 맞춰서 버터를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 빵 장수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 빵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는 그냥 그 빵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달아서 납품한 것입니다. 누가 벌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에 티를 잘 도 보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 그것이 맹점이죠. 자기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천국 백성의 기준에 내가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드러내 주셨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충고하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는 전혀 그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놈아 너나 잘해라. 너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허물을 살피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더 나쁜 놈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잘못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음에 천국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천국 백성은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한두 가지의 행동이라든지 한두 가지의 허물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오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잣나무와 참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의 허물을 볼 때 지금 그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회 순장님들이 지난 봄에 어느 교회에 가서 탐방하고 또 그 교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순장님들에 대해서 간증도 듣고 했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 가지 못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가서 강의는 어떻게 하더라, 밥은 어떻더라, 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강의를 전에 들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한 개는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빨리 갑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여러분 뭐 그게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 말씀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의 조문 하나를 우리가 더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조크로 하신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삼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신 건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술 한 잔 더 하거나 담배를 한 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가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과나무구나. 어릴 때 보니까 생긴 것은 꼭 뽕나무처럼 생겼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였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의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유행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고 가장 기쁜 것은 성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화난 사람 같이. 그래서 제가 목사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나 왜 저렇게 설교 들으면서 막 딱 찡거리고 인상을 쓰고 계시는가. 그런데 제가 온 지 6년이 됐잖아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그분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걸 봅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저는 모르지만 저는 관상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표정만 봐도 저분이 마음에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 보다. 표정이 달라지니까.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합니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새 가족들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민을 다 가진 것처럼 찡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럼 저는 누가 그분을 가르쳤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등록한 지 몇 개월 됐던 그분은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가 보구나. 이제 예수님 만났는가 보구나. 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스로 목사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뻔뻔스럽게도 뭐 그럼 됐지 뭐 나보다 못한 목사도 훨씬 많은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칠 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한상동 목사님 부산 3.1교회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님 목회할 때는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내려오고 장로님 올라가서 광고하시는데 장로님이 딱
적어온 걸 읽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의 잘못한 점 1번, 2번 한 20몇 가지 읽었어요. 저 같으면 딱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이 잘못한 점 1번, 2번 해가지고 100번까지 그렇게 그럴 것 같아. 근데 한 목사님 어떻게 하셨느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실은 제가 그것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그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냥 흉내낸 게 아니고 진심에서부터 나는 허물이 많은 자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는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은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나의 눈에 있는 스스로의 덜보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을 보는데 내 허물이 더 크다고 깨달아지면 비판하거나 비난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전에 저랬는데, 나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다 이럴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고쳐주면서 삽시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내가 예쁩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평생을 나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50대 60대 아줌마가 20대 30대 새댁 시절과 같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사람은 후회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거칠어진 손이 날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런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더 엄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